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으세요. 그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예수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공개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 인생이 그로 인한 지옥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받은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보좌에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지 않으세요. 그 아들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공개하시고 모든 걸 다 공개하신 거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정치 가운데 있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해가지고 막 재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 거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요. 막 하잖아요. 왜요? 그 명의가 누구 거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건요, 이 인류가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프리패스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조금 이해하고 교회의 방향과 맞추고 주의 종과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즉시 시행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뭐예요? 참 제자가, 너는 나의 참 제자인데 그때는 네가 구해라,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화를 일어나고 계시거든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게 하신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겐 보증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 땅에 그 이름의 권한을 가지고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보잖아요. 다 죽었어요. 왜 모세가 네가 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할 때 왜 땅에 엎드려 벌벌 떤줄 아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인이 의로운 자를 만나면 죽어요. 그 빛의 영광만으로도. 죄인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2000년 전의 십자가의 그 보증이에요. 확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원을 허락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게 기도예요. 왜요? 네 수준대로 살아라, 네가 노력해서 이루어라, 네가 가진 배경 그거 갖고 사용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있나니.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포럼을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5가지 우리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오늘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이전까지의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구원 얻기 이전까지의 삶을 기억해 보시면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저는 자살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자살을 항상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깊숙한 곳에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땅에 소망을 둘 곳이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요. 다른 아이들 미팅하고 소개팅 할 때요, 저는 인생을 생각했다니까요. 인생이 소망 둘 곳이 없어서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쭉 돌아보시고 내가 걸어왔던 그 인생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조금만 기억하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오늘이 예사가 아닙니다. 매 순간 매 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와 사건은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5가지 로드맵을, 제가 이제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언약식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각인입니다. 이것이 전 성도에게 언약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약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됐지만 이 복음의 각인이 되지 않으면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형들이 팔아버리면요, 매일 형들만 원망하거든요. 막 속에요,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노예로 가서도요,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암 걸려 죽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 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각인이 안 되면 언약의 여정이 안 돼요. 고창에 600다락방 550개의 이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그러니까 거의 600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600개 되는 것 같은데, 그럼 600다락방을 펼쳐나가야 되는데요, 복음의 각인이 안 되면 뭐가 안 됩니까? 형들이 팔면 계속해서 형들을 원망해야 돼. 거기에다가 내 처지, 내 수준, 내 꼬라지를 보면서 내가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느냐 하면서 자기 한탄을 해요. 그러면서 그 구덩이에서 얼마나 서러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죠? 자, 청소부로 갔어요. 그래, 팔려 갔습니다. 가긴 갔어요. 거기다 누명까지 쓰네요. 아니, 열심히 해서요, 또 은혜 가운데 총리의 자리 갔어요. 아니, 총무의 자리까지,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이놈의 여자가요, 갑자기 옷을 벗기더니 나보고 옷 벗겼다고 그러고 간통죄로 막 고발하잖아요. 이게 또 인생에 뭔 이게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신 겁니까? 아니, 총무까지 되게 해놓고 왜 나에게 꼭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까? 이 복음의 각인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응답의 전환점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응답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자꾸 피하는 거예요. 아니, 전현이 저게 미쳤지 하면서
저게 음란의 이 밤의 여왕이라고 하더니 저게 미쳤구나 하면서 그 인생에 나까지 왜 끌어들이냐 하면서 처년을 저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요 아주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간신히 감옥 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인생이 살 소망이 없어요. 거긴 정치범이,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요 저 북한의 아오지 탄광이에요. 정치범들이거든요. 이 공산주의에 대한 이 대적과 분란을 일으킨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범들, 왕의 목숨과 국가의 질서를 위태롭게 한 그런 사형수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온 문제는 진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62가지를 저도 해나가는 중입니다. 해나가는 중인데 제가 여기에 서서 설교는 우리 메시지는 목사님만 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걸어온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21가지 그 중에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5가지 이 로드맵을 해나가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21가지의 삶이에요. 지금 목사님 이제 적용해 놓으신 거를 쭉 보면 아시겠지만 언약식 가장 중요한 게 영적 기초입니다. 복음의 각인, 이건 뭐냐면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서 그 고백과 그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학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영접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은 선생들이 말 더 잘해요. 그러나 생명은 증인만이 생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잘 이해해서 잘 전달할 사람 같으면은요 저기 서울대생 스카우트 해야 돼요. 장로로. 그잖아요. 왜? 머리 좋잖아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내가 언약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절대 언약식은 그냥 행정일 뿐이에요. 우리 전 성도들이 언약식을 못 하신 분들은요 언약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뭐예요? 복음의 각인이 되셔야 돼요. 뭘로 각인합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굴곡이 있죠? 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지속이 안 되죠? 문제입니다. 응답을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응답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말씀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대부분 이 부활 메시지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뭐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마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이 그 현장인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다 줬으니까 너 땅 끝까지 가. 그게 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야 돼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기도처 따로, 예배 따로, 훈련 따로. 머리 복잡하죠. 머리가 엄청 복잡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계속 어깨에 침이 쌓여요. 왜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수준으로 자꾸 뭘 결단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어떻게 됩니까? 남들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그거로. 왜요? 이 사람은 복음이 방법이 돼야 되는데 행위가 방법인 거야. 행위가. 이 행위를 안 하면요 우리 샤머니즘 5,000년 동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요. 내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와야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할 때 뭡니까? 기분 좋을 때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들뜨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참수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갈보리산 이제 오늘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21가지를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셔야 돼요. 내 인생에 보세요. 이 피아노 보세요. 저 다리 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다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다리가 없으면 이 위에 피아노를 올릴 수 없어요. 작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21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인생이 자꾸 휘청휘청거리는 줄 아세요? 다리가 약해서 그래요. 내 인생을 지탱하고 내 신앙을 지탱하고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게 말씀이어야 돼요. 그것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내 인생에 기둥으로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 쓰라 이 왜 하는 줄 아세요? 네 인생에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토록 세계복음화 하게 해달라며. 근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세계 선교하게 해달라며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요. 사건과 문제가 세상에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요. 내 가정과 가문의 대물림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다 발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문제로 삼으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내 그릇을 갱신하고 그것을 완전히 바꿔서 전도하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38년 동안 문제인데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는 안진뱅이의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들 평생에 재앙이 됐던 그 문제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건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다락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갈보리산 메시지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는 사람들이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나의 말씀인 거예요. 나의 말씀. 제가 보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요, 보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을 떠나가니라. 이건 뭐예요? 제가 보는 문제는, 제가 울산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대요. 그전에도 몇 번 그러셨어요. 그러나 제가 맡고 있는 기관이 있고 헌신해야 될 지금 현재가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 영혼과 모든 영혼도 다 똑같아요. 그러나 혈연적으로 내가 불효자일 뿐이지. 그러나 내가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부모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옮기실 시간표가 딱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딱 옮기시게 된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울산에서 월세를 살았어요. 월세를 살았는데 어려운 환경, 또 부교육자로서 또 6식구가 사니까 쉽지 않은, 그래서 내일이면 집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저희 아내가 방 안에서 이제 막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우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곰팡이가 한 4, 50% 되는 집에서 그나마 18평짜리에서 살았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사실 쉽지 않은 여정이죠. 언약의 여정이죠. 저희 아내로서는 당연하죠. 내일은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데요. 제가 옥상에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티끌과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신뢰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오늘 내게 이 허락하신 이 오늘이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갔어요. 제가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 없으면 나가서 살자. 복음 전하면 되지. 우리 예배 드리면 되지. 목숨이 붙어 있는데. 저희 아내하고 이 사람이 막 울길래 애들 막 있잖아요. 데리고 올라갔어요. 저희 아내가 막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이 전도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셔서, 이 티끌과 같은 우리를 믿으셔서 나를 신뢰해서 이 길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줄 알고 이것 때문에 배신하지 않을 줄 알고 가게 하시는 거라고 이제 고백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아멘하고 좀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아마 5만 원인가, 그때 그 당시 아마 그게 모든 거였을 거예요. 그거 감사헌금했어요. 하나님, 이 전도자의 길 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는 문제를 다 끝난 상태에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에겐 저주 재앙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주받을 자격이 없어요. 망할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망하는 건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그 망함은 망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게 그릇을 넓히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내 틀을 깨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남에 대표할 수 있는 RUTC 세우셔야 돼요. 통일교도 자기들 성전 세우고요. 저 신천지도 지금 전 세계에 다 깔아나오고 있어요. 이건 메이슨 싸움입니다. 메이슨 전쟁이에요.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야 돼요. 전 세계의 대표적인 메이슨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성공으로 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 여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 언약의 여정이에요. 근데 뭐가 없냐? 말씀이 없을 뿐이에요. 복음 각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장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 현장에 동원대라는 데에 들어가요. 지금 우리는 미션을 주면 우리 한 번도 뭐 사역 안 해봤는데 이런저런 핑계 안 됩니다. 왜? 그거 자체가 하나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교수님을 세웠고 그런 캠프국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고 들어갑니다. 왜? 거기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 얘기 없이 가면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깊이 봐야 됩니다. 여기를 누가 설립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립했는지, 또 지금 어떠한 건물, 어떤 과가 대표적인 과인지 영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영적인 지도가 다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실수합니다. 쫓겨나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초대 총장과 또 지금의 총장, 그럼 이 사람들의 계보는 어떤 계보인지도 보고요. 정치적 구도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 국가를 사랑해서 학교를 세웠거나 아니면은 크리스천 복음 전도 때문에 세웠는지 봐야 됩니다. 거기는 말씀 가지고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어가시고 있는 응답, 오늘 거기 가서 막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단지 이런 거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사건 붙일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시는 그 시간이 우리가 가는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만큼 없으면 포럼하지 말고
있는 것만 포럼하면 돼요. 근데 이 포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시는데 거기에 온 모든 사명자들이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전주부터. 요번 주에 사람의 문이 열렸어요. 선교사님 딸을 찾았어요. 문이 없었는데. 다민족 담당하는, 전체 담당하는 대표자하고 전주에 연결이 돼요. 거기에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부 사역자가 힘을 얻기 시작하고요, 응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단지 안 돌리죠. 왜 전단지를 돕니까? 우린 다락방 단체인데. 여러분, 전단지 달리면요, 사단이요 발목 다 잡아놓습니다. 절대 전단지 돌리면 안 돼요. 이유를 갖고, 가치를 두고 전달을 해야 돼요. 목적을 갖고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하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작돼야 되고요, 그 다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건요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땅 끝까지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이 이루세요. 그래서 다 끝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끝냈다는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 원수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다 끝냈는데요, 내 원수가 막인 거예요. 그때부터요, 저희 어머니가, 이거 자꾸 간증하면 안 되는데, 3번을 두드려 맞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전국구 깡패 출신이거든요. 어머니가 교도소 수발을 다 했어요. 지금 조폭들, 지금 조폭 있잖아요, 다 동생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치 깡패들 모임이 있어요. 지금도 정치 깡패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서 거기를 이제 안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근데요, 전에 그랬지만 삼촌이 또 그 대물림을 갖고 있거든요. 갔는데 가슴, 코 이게 다 내려앉은 거예요. 맞아가지고 간경화 걸려가지고요, 내일 모레 죽는다 하는 사람을 아주 짓이겨 놓은 거예요. 그거를 한 3번을 했어요. 제가 진짜 칼 들고 쫓아가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아픈 거를 넘어서서 이 가슴이 1000갈래 만갈래 찢어져요. 그 누워있는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밟을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것마저도 끝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원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내가 기도 못 해줘서.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나만 누려서 너무 미안해요. 그 인생에 복음이 있길 진짜 기도해요. 우리 삼촌하고 어머니 여기 오셨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요, 이 복음 못 들었어요. 이렇든 저렇든 예배도 드리고요, 아산 임마누엘께서 와서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듣고, 아버지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제가 그들을 대적하고 신고하고 엑스레이 찍어서 진단 끊고,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어머니 옆에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자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어머니를요, 옆에서 딱 버텨서요, 다 해줘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래 우리 인생은요,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왜 그래? 아니요. 그게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재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망해야 될 인생이에요. 근데 망하지 않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말씀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죽이는데요, 너무 많아서. 이래서 제 갈보리산의 언약이 8가지예요. 8가지의 말씀이 제 인생의 뿌리가 된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느냐? 나에겐 8가지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흔들리죠? 인생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송도 하고 각인도 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인가? 저 말씀인가? 아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내 육신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요, 내 인생에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 부분이 그리스도가 되기 시작. 문제가 상관없어요. 우리 고창 창대교회요, 절대 못 와요. 그 전에 있던 아파트도요, 장로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안에 차 팔아가지고요, 이사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차도 응답으로. 그래서 그거를 요금 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 얻을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대교회에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도저히 올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예요. 왜요? 237 나라 주일학교 살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 심각성 모르실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 이천에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거의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도. 앞으로 그 교회가 그렇게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정말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5가지 이 로드맵은 우리 성도님들부터 체험이 돼야 돼요. 그 5가지 로드맵이 내 길이 돼서 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돼야지. 야, 렘넌트들이 해주자? 여러분, 당대에 끝납니다. 여러분, 당대에 끝날 전도운동을 왜 합니까? 나의 로드맵이 돼야 돼요.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가복음 제가 첫 번째 받은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럼 어디 갑니까?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제 특징이 방법이 않습니다. 강단 메시지만 그대로 전달합니다. 3가지 현장도요, 강단 메시지가 다 묻어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현장은 직접 얘기합니다. 강단 메시지를. 그게 양육이에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때, 이 강단의 말씀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고 이 사람에게 해답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영혼이 변하는 겁니다. 절대 사역은 방법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기사로 내려가라, 길가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세미한 성령의 인도에 붙들림을 받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강단의 말씀이요, 인생을 붙들고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말씀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내 인생을 붙들어서 가세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티끌 같은 내가요, 저 불살라서 사라질 인생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는 거 싶어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까 봐요. 그것만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 듣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나의 말씀 안 잡을 뿐이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이 21가지의 인생의 기둥이 내 인생에 세워지게 없어서,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기분 나쁠 때 있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 보세요. 다 죽어가요. 여러분들에게 다락방 현장이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현장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더 말씀을 포럼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말씀이 지금 몇 구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제 인생을 살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3년 만에 보세요. 혈압 옵니다. 혈압약 먹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5가지 로드맵이, 첫 번째 언약식, 이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 복음의 각인, 복음의 뿌리, 복음의 체질, 복음의 증인, 복음의 모델. 이 응답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저녁 때 잠깐, 이제 목사님께서 실천할 메시지를 좀 주셨거든요. 감사 일기 한번 써보세요. 감사 일기. 그리고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 이게 치유의 시간이죠. 그리고 준비 일기. 내가 한 주간 어떤 스케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장소에 가야 되는지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그 사람들 명단을 미리 적어놓고 한 주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영적 싸움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소한 나의 한 주일 스케줄이 금요일 날에는 나와야 됩니다. 금요일 날 정도 되면, 토요일 날, 늦어도 토요일 날 되면 다음 주 스케줄이 이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갑자기 약속을 잡거나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이니까요. 계획이 없이. 그만큼 나를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급하니까 나한테 달려온 거예요. 그만큼 계획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만날 때 의미를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와 지금 우리 사업에 온 이 문제를 강단의 말씀으로 비춰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그렇게 의미 있게 대해야 그 사람도 나에게 의미 있게 마음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 자료를 하나 전달하면 그 사람은 내가 의미 있는 만큼 읽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전달돼야 돼요. 내가 의미 있이 인생을 투자해서 그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안 받더라도 복음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가치 있는 시간을 투자해놓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겠어요? 가치 없이 만나니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없이 만나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사지 마시고요. 한 주간 미리 만날 사람들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의 스케줄이 나올 때까지 이게 3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전하셔야 돼요. 왜? 5가지 로드맵을 하려면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봐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언약으로 잡으세요. 그럼 이 말씀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 뭐냐? 로마서 16장 25, 27절 말씀. 내 인생에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아닙니까? 나의 복음과 뭐예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복음, 나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저 보좌의 권세가 나의 것이 되는 그 복음과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다락방의 문과 또 600 다락방의 응답, 호남에 우리 600만 살릴 수 있는 6만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